2022년 2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희망찬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희망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소망과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들이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그 마음의 깨달음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넉넉한 위로가 되어 주시는 또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 찬양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죄송합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성경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릎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 미련 없이 천국의 소망을 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분시는 시편 제3편 다윗의 시대에 활동했던 3대 악장 가운데 하나였던 아삽이나 혹은 그의 후손들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하고는 있습니다. 분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소망하는 가운데 교만한 악인과 또 그런 악인들의 궁극적인 멸망과 겸손한 의인의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된다는 노래의 찬양시입니다. 이러한 본시의 저작 배경이 무엇인지 명확하진 않으나 학자에 따라서 남유다 아사 때 세라피아의 구스군의 침공 때였거나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공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으로 유다 사람들의 바벨론 포로 상황의 때 이 시가 지어졌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히스기야 때 사네립 침공에 지어졌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판단을 합니다. 사네립 침공의 시기로 이 시기 배경을 본다면 본시의 저자로 언급된 아삽은 제74편과 마찬가지로 다윗 시대의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저자가 추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는 그 구성면에서 첫 절과 마지막 두 절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진 앞에와 뒤에가 순위 쌍관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시 안에 있는 주제 그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여 심판자이심을 인해서 마땅히 찬양함의 우리가 당연한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또 본시만에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 드러나기도 하고, 한나의 기도와 또 마리아의 찬양과 또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시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1절은 본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후로 2절부터 5절은 1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이유로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종말론적인 그런 소망을 주셨지만 악인은 종말론적 심판을 예고하셨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며 1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미상관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구절들 중에서 3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과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심으로 나타날 결과를 말씀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당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파멸하게 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날이 이르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소멸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현 세계가 무궁히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세계는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날에 망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더라, 또 인간을 지으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창조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아름답게 지어진 현 세상은 우리 인간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오염되고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상실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 때도 우리가 자연환경을 여행을 가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전에는 더 완전한 아름다움을 지녔었던 것인데 지금은 상실한 정도가 이 정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조 당시의 아름다움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이나 해일이나 화산 폭발 등 폭우 등 폭설 등 현 세상이 창조의 당시의 아름다움을 상실함으로 나타난 결과들이 바로 이런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세상의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으로 비추어 볼 때 용납될 수 있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창조물, 당신께서 주관하시는 곳에 죄가 머물며 죄가 판을 치고 죄가 성장해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봐도 집에 가전집기나 여러 전자제품 같은 것들이 망가지면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불편하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갖다 버리고 치우고 없애버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이 이치도 또 하나님께서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품이 완전하신 하나님은 비록 당신이 지은 세상이라도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더러워진 것을 다시 말해서 용납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날이 이르면 죄로 더러워진 현 세상과 그 안에 죄로 물들어 있고 죄지들어 있는 죄인들을 영원히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로 더러워진 현 세상을 멸하시고 영원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안에 회개하고 또 깨끗함을 받은 의인들은 천국의 소망, 영원한 세상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의 때를 늦추시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같이 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당신께 다시금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에 우리는 또 한번 감사해야 되고, 또 그런 회개할 수 있는 선택받음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다하는 날까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의 날이 도적처럼 올 것이고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악 가운데 지하에 음행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자신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증거하기를 요한계시록 6장과 20장에 계속해서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이를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계속해서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듯이 현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현 세상은 언젠가 완전히 완벽하게 소멸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현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요즘 기후 정책이라고 하면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킨다라는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들면서 이 지구를 살리려고 하는 것조차도 지구에 이렇게 사용하다가는 이 지구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런 두려움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현 세상이나 인류의 종말을 인지하면서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언젠가 사라질 현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완전한 세상,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다시금 아름답게 지으시고 영원히 보존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그 새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로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또한 간구하며 소망하며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세상의 모든 것은,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 취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과 목표들은 분명 마지막 때에 없어질, 또 세상에 남겨놓고 떠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안녕과 평안을 찾고 세우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그날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인내로 기다리시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즉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이 종말의 때를 계속 미루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를 종말의 때에 또 멸망의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또 그날을 기다리시는 또 그런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세상은 언젠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것을 쫓고 세상 것에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를 고민해보며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미련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영원한 삶을 또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때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또한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빛으로 또 소금의 역할로 최대한 바꿀 수 있게 하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 하루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터전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넉넉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말씀 중심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몇 가지 나누고 그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남은 시간에 각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또 이번 주가 이제 계속 또 한파가 또 이제 봄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안전과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이 되지 않고 전쟁 위험이 억제되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불쌍한 영혼들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마지막 때에 소망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런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또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또 목표하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